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잠깐 시편 살펴보고 아마 7월부터는 잠언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씩 구절 구절 벌스 바이 벌스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루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개척 초기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나누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시간, 시절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선 공동체이고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이며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이자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끝 인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박해와 시기와 또 곤고와 핍박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얼마나 기쁜 나머지 편지를 써내려가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의 애틋한 감정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주하셔서 성령의 권면을 기록하고 있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리더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야손이라는 리더를 통하여서 또 많은 세워진 교회 평신도 리더들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고 엊그저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칭찬받는 정말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그리고 재림에 관련해서는 내가 분명한 디렉션을 주노니 어떤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 또 혼탁하게 하는 이야기 할 때 혹하지 말고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이 땅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저 하늘을 상고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양육받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들에 대해서 너희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야손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십들 세워진 장로들 세워진 평신도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너희가 그다음 구절 보세요.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또 언젠가는 다시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그 리더십을 존경하고 그 리더십이 하는 말을 무겁게 여기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잘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이름 한 사람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얼마나 많은 리더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 이면에 한 번쯤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리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의 영적 권위와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순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 최영천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리더들 있죠? 그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또 안산 동산교회 오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됐는가 보면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공적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안산동산교회, 오륜교회 정말 흠이 없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는 교회구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하루에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이상 저를 위해, 저희 가정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찬양팀 총무 자매, 밴드 마스터 형제, 또 싱어 팀장, 또 스텝 팀장, 주일학교 사모님과 모든 교사들, 소그룹 리더들, 이런 세워진 리더십들이 정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팔로워들이 세워진 리더십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영적 질서가 잘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혹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닌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리더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14절부터 15절까지는요 서로 안에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은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14절 15절은 서로 안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계한다는 얘기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 지적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만큼을 감수하고 잘못을 지적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지적받는 사람도 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지적해야 되고, 그 표현과 관련해서 전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잘못을 지적받는 사람도 그 지적을 받을 때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 A라는 성도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B라는 성도님이 이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그 성도님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점을 보고 상태를 보고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합니다. 우리 서로 안에 정말 지혜로운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과정도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 줄 치세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지적하는 것만 이게 답이 아닙니다.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을 줘야 돼요.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다 우리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온리교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절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십시오. 모든 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해주셨듯이 우리가 주를 대하듯이 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 선을 따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한다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나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어쩌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66권 중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쉽습니까? 종종 sometimes 때때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할만해요. 그런데 always 항상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하나님이 너무 과하고 무겁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본문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너의 삶 가운데 부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까?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주님 무엇을 약속해주고 있는 본문입니까? 언제든지 범사에 네가 감사할 만한 조건과 제목을 너에게 허락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아침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서 있는 게 은혜예요. 엊그저께 노진준 목사님이 라이트하우스 미국 그 개척 세미나에서 이렇게 기울여 서셔서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야, 두 다리가 멀쩡한 것도 정말 은혜구나. 앞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사지가 멀쩡한 것이 은혜고
이렇게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얼마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지 모르는 것이죠. 19절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를 다른 번역 성경에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내가 당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예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중히 여기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범사에 헤아려. 여기 헤아리다는 분간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을 분별하여서 무엇을 취하래요? 좋은 것, 이 토부, 선한 것 취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른 번역 성경에 흉내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엄마 염색하고 싶어요. 엄마 저 귀 뚫어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타투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했을 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어머니가 저를 훈계하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체가 선한 것,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본질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흉내라도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23절부터 끝절 28절까지는 끝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대요? 미쁘신 성품, 다른 번역 성경에 신실하신 성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몸과 영과 혼으로 살아내도록 그가 또한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려고 열심을 내지 마세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 앞에 나의 영과 혼과 몸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재림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글을 배웠던 귀족층들에게는 이 편지 한 글자 한 글자에 써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니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한 주의 마음을 읽었을 것이고,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읽어줌으로 3주밖에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영적 지도자를 생각하고 그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가 되고 사랑했을런지,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편지를 그렇게 사장시키지 않으시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새벽에 지난 수일간의 기간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온리교회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깨달은 대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과 신실함과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위탁하신 이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전하고 누리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도록 보존해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이 아침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새 힘과 영적 분별력이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부어지게 될지어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존경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성도들 사이사이 가운데 권계하고 격려하며 붙잡아 주고 오래 참기로 결단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